마태복음 5장 6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배부르기 위해서는 의에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오늘도 좋은 식사를 주셔서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다고 할 때는 배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여야만이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은 굶으면 되겠죠. 영적으로 배부르려면 영적으로 줄여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의에 줄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가 주어가 되어 있어요. 의가. 무슨 얘기냐면 줄이는 것은 내 스스로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가 줄이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려면 무엇이 먼저 와야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줄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먼저 오셔서 복을 주시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만이 정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는 디카요시네, 디카요시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전에서 보면 올바르다 또는 뭐 정의롭다, 공정하다,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그런데 이걸 한자로 오르르이를 한자로 썼는데, 그 한자를 보니까 의미심장해요. 그 양양자 있죠. 그 양양자에다가 나아자가 붙어 있어요. 나아는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손숫자, 손숫자에다가 창과자가 창과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아는 손에 창을 쥐고 있는 상태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을 들고 하나님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라고 그러죠, 자아. 그런데 그 자아를 무얼로 덮은 거예요? 양의 가죽으로 덮은 것이 의자가 돼요. 한자로도.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 의입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그냥 가져오면 도둑이 되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는 것이 의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갚을 길 없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의가 되려면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려면. 근데 그 값을 어떻게 지불하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인데. 다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내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겠냐고,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그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가죽을 벗긴 거죠. 그래서 그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자신의 죽음이 속량, 속죄, 값을 지불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오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의예요. 그런데 그 의가 주어지면 그때는 배고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그 의에 대한 그 진리를 정말 다 깨달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목마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저기 그 먹을 양식을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시면서 의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주님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25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 여기까지 길이 참으셨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그 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간과가 뭘까요? 간과. 간과는 넘어가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 그러면 여기서 전에 지은 죄는 뭘까요? 천하에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겠느냐 이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알겠죠.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 다 구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구원받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고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도말하시기 이전까지의 모든 죄, 그 죄값을 지불하기 이전에 지은 죄들,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면 그게 의입니까? 아닙니까? 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이 의라고.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한 꼴이 되었으니까 이건 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디트 카드 있죠? 크레디트 카드. 내가 물건을 사면서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카드를 결제해도 결제 대금을 내가 바로 지불하는 거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상으로 한 거잖아요. 외상으로. 그래서 그 다음 달 날짜가 오면 그때 지불을 내는 거잖아요.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카드로 지불했지만 물건 주는 사람은 거기에 이의가 없잖아요.
대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해주신 거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죄값을 치를 텐데 그 이전에는 카드 결제를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 이전에는 카드 결제를 해주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아직 죽기 이전인데 그냥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일단 용서해주고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6절 보시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가 누구냐,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값을 다 해결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겁니다. 드디어 카드 결제 대금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겁니다. 카드 결제 안 하고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신용 불량자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25절, 3장 25절,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담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카드 결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럼 무슨 결제가 될까요? 직불카드예요, 직불카드.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루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제 의문 풀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간과하셨던 거예요. 일단 갚은 걸로 간주하고 넘어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딱 세우셔서 그때 다 일시에 다 갚아버린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마서 4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수가 없죠.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이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싹군 되면 안 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하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든 세상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똑같아요. 내가 일하는 자가 되면 은혜가 되어지잖아요. 싹시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일을 해서 얻어진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될 수도 없고 의로움도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랬다 치더라도 그걸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언제요? 어디죠? 본향. 아비의 친척. 고향을 떠나 할 때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인정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여정이 시작됐으면 이미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롭다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좀 어렵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좀 복잡하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않는데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잖아요. 오케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렇죠? 예. 자,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복되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게 의로운 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 게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보고 요약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까지는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산만할 수도 있어요. 예. 어딘가 하면 이게 어딘지 내가 표기는 안 했네. 잘 아시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지기들 이렇게 고용하는 거 있죠? 아침에 고용하고, 점심에 고용하고, 저녁에 고용하고, 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먼저 찾나? 마태복음 20장?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품꾼들을 지금 고용했어요, 이미. 이게 아침이니까 약 한 9시 될 겁니다. 그리고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3시는 몇 시일까요? 12시예요. 6을 플러스 하면 됩니다. 6을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벽 6시가 0시? 그렇지, 12시니까. 예, 예. 9시죠? 제3시니까. 예, 9시.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는 이제 12시네요. 그렇죠? 예, 12시. 그 다음에 제9시, 3시죠.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지금 제일 마지막에, 6절 제일 마지막에 제11시에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려고 만나게 됐어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좀 달라요. 7절을 보시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죠? 품꾼으로 들어갔고요. 품꾼으로 고용을 했고 일하러 들어간 사람 자신들도 품꾼으로 여기고 들어간 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을 봤죠. 품삯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제일 마지막에 5시에 고용된 이 사람들은 딱 1시간 남겨놓고, 끝나는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이제 고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품꾼 되기는 틀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품꾼으로 여기지 않냐는 너희들도 들어가. 포도원에 들어가. 가서 일을 해. 그리고 아무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고용한 사람도 품꾼으로 고용하지 않았어요. 일하러 들어간 그 아이들도, 그 사람들도 품꾼으로 역임을 받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가서. 이게 뭔가 하면 싹스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네.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만 싹스로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자,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딱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제일 나중에 고용된 사람 바로 앞에가 몇 시였었어요? 오후 3시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받아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부터 다 시작을 해서 아침에 고용한 자까지 다 주인을 원망한 거예요. 3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원망을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품꾼으로 고용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원망했어요. 집주인은 다.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거 봐요. 1시간 일했다고 하잖아요. 이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거예요. 3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 사람조차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싹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싹스로 받았다니까요. 대가로 받았다니까요. 이러한 자가 의롭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제가 잠깐 볼게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1시간 남겨놓고 고용되어서 일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한 거라고요. 일을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품꾼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싹을 받을 생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어도 그건 일을 안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알고 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 의로운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의로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손끝만큼도 도움이 안 됐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일을 아니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진짜 경건하지 않아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만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할 수가 없어요. 경건하려고 큐티하지 마세요. 그게 품삯받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하는 게. 그러니까 일을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경건하지 않아야 그 사람은 의롭다 여겨요. 지금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의로움이 0.0001%도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져야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그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의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죠. 다시 정리를 하면 의의란 무엇이냐? 지불하고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불할 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는 거저 받는 거예요. 네, 그걸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일해서 품삯을 받겠다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그렇게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의의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일한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 일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야 항상 주님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중노라가 되는 거겠죠. 그게. 예. 내가 의로운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한 걸로 돌려야 되는 거죠. 예.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그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그 성령 지혜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아시죠?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 때 네가 나로 믿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딱 있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너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게 죄다. 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랬어요. 이제 오늘 의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거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못 보는 것이 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동거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의가 되려면 나에게서 누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누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 예수가 떠나야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 예수가 누구죠? 나잖아요. 첫째 사람 나. 첫사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만이 그게 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셔서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는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내가 부활한 나예요. 성향은 나타납니다. 그 겉사람의 성향은 나타나는데 계속 있는데 그건 죽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눈에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눈에는 육체 예수와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안 보여요. 이제는. 안 보여요.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면 저놈 죄인이네 이럴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여서 버렸어요. 더 이상 안 보인다고요. 그분의 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죠.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이 평가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천국에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간다면 정말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그럴듯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보낸다면 누가 거기에 패스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복음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심판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 임금. 세상은 나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세상의 임금은 누구였죠? 나잖아요. 나. 겉사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 예수님이 나잖아요. 나. 그분이 심판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나도 심판을 받은 것이지.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해서 죽이고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죄를 등 뒤로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바다로 그냥 던져버렸다, 막 등 뒤로 던졌다 그러잖아요. 안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싹스로 여겼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품꾼으로 여겼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라고 했죠? 배부르게 된다고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스스로 목말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요. 그래서 그 의가 먼저 주어가 된다고 그랬죠. 의가 그 줄이고 목마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목마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를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대신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요한복음 19장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목마름을 해소하는 거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떠나가셨어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시죠. 기쁨의 상징,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신 포도주를 받으신 그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포도주로, 기쁨의 상징인 그 포도주로 가신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목마름이 있었다면 배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목마르고 줄이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성령, 내 배에서 생수가 나는 그 성령, 그 성령이 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줄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이 너희가 이 야곱의 물에서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려니구나. 계속 그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 그것은 무슨 물이죠? 목마르는 물. 우리가 진짜 먹는 물을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고 율법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싹쓸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품꾼으로서 일을 하면 싹쓸 주겠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목이 또 말라요. 근데 내가 주는 물, 거저 주는 물,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에게 주는 물, 이것은 성령의 물이다. 배에서 나는 생수와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 물을 먹는 게 배부름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뱀이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배는 뭐냐면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배를 신으로 삼았어요. 그 성령의 배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은 성령 대신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아파르, 그게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취하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 시내산에서부터 주어진 율법의 그 말씀, 겉으로 포장해서 주신 말씀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가 그게 뱀이 흙을 먹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그러죠. 깨끗한 말, 깨끗한 영. 그분이 들어오시면 배로 기어다니면서 정신토록 흙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배에서 솟아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오니까.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서 넘쳐 흐를 때까지는 외부에서 취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할 때 의가 의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자에게는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성령의 그 생수로 늘 배부를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5,000명을 먹였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5,000명을 먹이고 맥광주리를 남겼죠? 12광주리. 5,000명 먹인 그 떡은요, 육적인 배를 배부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5,000명을 먹였지만 그 중에서 12광주리, 12은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영적 아들을 하나를 배부르게 한 거라 이거예요.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의 사건은 무엇을 설명했냐면, 5,000명은 육의 배부름을 당하고 배부르고 그걸로 끝났지만 남은 광주리 12 있잖아요. 그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아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 배부름을 당한 12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 영적 아들로 그 영적 배를 채우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육적 배만 채우고 그걸로 그냥 끝, 아웃.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의 그 떡을 먹고 떨어진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인 거예요. 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육적 배만 채우고 그 배가 자기의 신이 되었던 사람들, 그런 자들을 주님은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배를 채울 거냐? 영적 배를 채울 거냐? 육적 배를 채울 거냐?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싹군이 되어서는 그 의가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을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건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경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시인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 경건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뭐 자아를 죽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이렇게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시인을 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그래서 그 시인을 못하기 때문에 코너로 몰고 가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예.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어왔고, 지금도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예,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배가 일단 고파야 먹었을 때 배부른 그 즐거움을 알 수 있듯이, 일이 꼬이고 안 돼도 그것을 풀어가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정말 내가 그걸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원래 볼 수 없는 것을 나타냄으로 보여지는 것을 내가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결코 안 보이는 것을 내가 그냥 뜬금없이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 믿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드러내 보여서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우리 서지사님 잠깐 말씀 나눴지만, 금요일 날 낮에 살짝 다른 일을 할까 하는, 그 곁길로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었고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었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나타났잖아요. 그 드러나서 내가 보고 믿은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거예요.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내 옆구리와 손발을 한번 만져봐 그랬잖아요. 만져봐. 그렇게 하고 믿어. 그렇게 믿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한 것은 그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제 다 봤고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값이 지불이 되어서 정당하게 얻는 것이 의로움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대속하심, 대가 지불, 그걸 우리는 값없이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면목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 그 은혜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싹을, 죄의 싹은 오직 사망밖에 없는데 어찌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사망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의로움이 먼저 와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셨던 지난 세월들, 이 세월들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알았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셨사오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허락하시고 배에서 생수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 같은 형제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또한 너무나 감사하여 표현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늘 그 잔치상에 버린 그 하나님과 마주 앉아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